어떤 사람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큰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극적으로 뒤바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죠. 어딜까요? 복권집입니다. 복권집은. 우리나라에 처음 로또 복권이 들어왔을 때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 인생 역전을 꿈꾸세요였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지만 엄청난 금액의 복권에 당첨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역전되었다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그 이후로 소개한 뉴스들을 보면 대부분 인생 역전은 잠깐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화로운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사고 싶었던 것 다 사고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하죠. 그때는 아마 본인도 이제 내 인생이 역전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은 더 행복해지기보다는 불행해지고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이전보다 더 힘들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죠. 나에게 이전에 없던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생겼다라고 해서 내 인생이 역전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7년에 이 브리튼 갓 탤런트라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않는 한 중년 남성이 출전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휴대폰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앞니는 부러져 있었고 그리고 자신감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죠. 심사위원도 관객들도 그에게 전혀 기대하는 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오페라 투란모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들고라는 그 노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 사람이 노래를 시작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불렀던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소속사와 계약을 맺고 오페라 음반을 내고 오페라 가수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폴 포츠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말하는 인생 역전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인생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앤 셜리번이라는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인생이 역전이 되죠. 우리나라에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거의 무명에 가까웠지만 히딩크라는 감독을 만나게 돼서 그의 축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허암이라는 여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된 거죠. 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역전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 인생이 역전이 되죠.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주인 빌레몬에게서 도망을 쳤던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성공하는 삶,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인생에는 없었던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지금 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 인생인가, 이 인생의 의미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9절과 10절, 짧은 2절이지만 이 안에는 야베스의 기도뿐만 아니라 야베스의 모든 인생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해서 역전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먼저 우리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베스에 대한 소개가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한 자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을 보면 존경을 받다, 굉장히 귀중하게 대우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욱더 존경을 받고 귀중한 자로서 대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야베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이 출산을 할 때 에피소드를 가진 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요, 출산에 대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산딸이 되셨는데, 혼자 이제 집에 계셨는데 갑자기 산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양수가 터지면서 병원까지 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서 저를 이렇게 낳으신 거죠. 제가 이래봐도 작은 방 출신입니다. 병원 출신이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저희가 그때 새방살이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집들이 이렇게 방이 붙어 있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 방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새댁은 아니죠. 이렇게 막 아기를 낳고 막 양수는 터져 있고 아기 탯줄은 그대로 달려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래가지고 탯줄을 잘라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가위를 찾으니까 가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가서 평소 때 쓰던 재봉틀 녹가위 아세요? 이렇게 큰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탯줄을 자르신 겁니다. 근데 이제 탯줄을 자르실 때 이분도 이제 경황이 없으시니까 이쁘게 이제 배꼽을 만들어주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탯줄을 좀 넉넉하게 여유를 남기고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바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바로 위를 이렇게 자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 배꼽에는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말해드릴 수 없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가면 어디 한번 비밀을 파헤쳐 볼까 하고 제 배꼽을 보시면 안 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요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할 때 이 수고로이는 1차적으로 산고의 통증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의 유래를 보면 아주 불행한 출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이를 출산하는데 산고의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집안에는 너무나 불행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히 그 이유가 나오지는 않지만 야베스의 어머니에게는요 평생 잊혀지지 않을 만큼 그 야베스를 낳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라고 짓게 된 것이죠.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고통이었어요. 어떤 부모도 자식의 이름에 고통이라는 뜻을 넣어서 짓지는 않습니다.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야 고통아 일로 와봐. 야 고통아 밥 먹어. 야 고통아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상황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했고 그 이름의 뜻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날 때쯤에 집안에 큰 재난이 있거나 파산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자녀의 이름에 투영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야베스의 인생은요 이렇게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발한 인생이었습니다.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야 했던 야베스에게 그 이름은 너무나 큰 심리적인 짐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어둡고 힘들고 고난뿐이었던 고통의 시간 가운데 출발했던 야베스의 인생이 지금은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베스 인생이 이렇게 역전된 것이죠. 그렇다면 야베스의 인생은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던 그 인생이 하나님을 통하여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야베스에게 생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인생을 역전시키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켰을까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합니다. 이 아뢰어라는 원어적인 단어의 뜻은 부르짖다, 크게 소리 지르다, 간절히 호소하다입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야베스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문맥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유독 야베스에 대한 내용만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것일까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4장 8절까지를 보면요,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해서 이름만 나와요. 그러다가 딱 야베스 이름이 나올 때 그 야베스에 대한 인생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죠. 왜 그런 것일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소개는 하나도 안 나오다가 왜 유다 지파에 있는 야베스만이 그의 인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은 비참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이 야베스의 인생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베스의 기도의 출발점은 언약의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 역시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말씀에 부르짖으라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는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겁니다. 또한 기도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교회에게 인원, 환경, 조건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인원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히셨나요? 아니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게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인생의 이유들,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원인들이 있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키십니다. 어떻게 역전시키실까요? 성공하고 풍요롭게 하고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역전시키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역전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는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 가지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구하기 이전에 야베스가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1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를 꼭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의 초점이요, 자기가 구하는 복이 초점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야베스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야베스는 가장 먼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복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지역이라는 것은요, 경계, 영토, 소유지라는 뜻인데 특별히 당시에는 이 지역이라는 것은 유업으로 받은 땅,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는 출생할 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삶이죠. 부모로부터 어떤 그럴듯한 그런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야베스의 인생의 현실이었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체념하거나 단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에 머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믿었던 것이죠. 자신이 비록 처한 환경과 능력으로는 자기의 지역을 절대로 넓힐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의 지역이 넓어질 줄로 믿고 야베스는 그 복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의 지역이란 우리들의 삶의 영역이고 또 일터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능력이고 또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모두 통틀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역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지역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역이 넓어진다는 의미가요, 우리가 더 인생의 야망을 크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성공을 이루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지혜나
내 힘만으로 넓혀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복을 구하게 되죠. 야베스가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야베스는 믿고 고백한 것이죠. 주님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그리고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한 아이가 아버지에게서 활 쏘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너무 어려서 그 활을 들고 있기도 힘들고 활시를 당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 뒤로 가서 그 아들의 두 손을 잡죠. 왼손으로 활을 잡고 오른손으로 활시를 당기면서 아들아, 이렇게 해서 활을 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활시위를 놓으면 화살이 날아갈 것이다 라고 하죠.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활시위를 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화살이 아주 멋지게 앞으로 날아가죠. 아들이 날아가는 그 화살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 화살을 쏜 것은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이겠습니까? 아버지겠습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양손이 아들의 두 손을 붙들어진 채 힘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아이가요, 자기 힘으로 쏜 것처럼 생각한다면, 자기 능력으로 그 화살을 쏘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능력,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손은요,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도, 우리 가정의 모든 것도,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의 모든 것도,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주손길 교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도우심 안에 살아갈 때 너희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왜 그럴까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나의 도움으로 삼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대상이 없는 거죠. 내 가정의 모든 것도, 내 일터의 모든 것도, 우리 교회의 모든 것도 허락하시는 분은, 우리 그곳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십니다. 야베스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말씀이 10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복을 구하였지만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야베스야,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요, 허락을 받는다, 내가 허락을 받는 존재가 된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뭔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에 종속되어져 있는 유약한 존재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는 것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2등병으로 이제 신병 교육을 마치고 이제 부대로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요. 그때 고참들이 정말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허락을 받게 하더라고요. 야, 이런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빨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화장실을 좀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건빵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제가 샤워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다 허락을 받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2등병 때는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고 그때는 정말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할 때는 한 130파운드, 믿지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말랐어요. 130파운드였는데 한 8개월 지나서 2등병이 끝날 때쯤 되니까요, 180파운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 사진 보면 막 이렇게 살이 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시겠지만 제가 매점 가가지고요, 초코파이 한 박스를요, 그 자리에서 뜯어서 제가 다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맛있었던 게요, 군대에서 나오는 햄버거였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 저녁에 주로 아침인가 이게 주로 나오는데요. 왜 그렇게 그 햄버거가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막 패티에다가 딸기잼 바르고 막 이렇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에게 약간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런 허락을 좀 구했어요. 제가 햄버거를 하나 더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항상 햄버거가 이만큼 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먹으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고참이요, 갑자기 화를 엄청 내는 겁니다. 아니, 이놈이 2등병이 군기가 빠져가지고 짬밥도 없는 게 햄버거를 2개나 먹으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식당에 있는 병사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원래 먹을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치사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인생에서 제일 치사하게 느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햄버거를 2개 이상 안 먹는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이 한글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앞에 있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뜻이 되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야베스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인생은요, 내가 주체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의존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주도적인 인생과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 다른 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땀 흘려 일하게 하신 그 일터에서, 그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일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터의 지역을 넓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믿음을 분명히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보배롭게, 귀중한 존재로 역전시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지역이 넓어지는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증명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내 계획,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신앙은요, 자신의 지역이 넓어지고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아서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그런 복이 중심이 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야베스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의 초점이요, 복에 멈추면 안 돼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사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또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교회를 위한 이음 기도를 하면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에 너무너무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교회에 대한 한 가지 간절함이 저에게 더 커지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정말 기도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말로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인생,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일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